오늘도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 갖는 인상은 무엇일까요? 매우 강력한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완전히 약간 뒤에 있으니까 방해가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우리는 강력한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이 전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인상들을 갖게 되었죠. 주로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다윗의 일생을 다윗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위주로 해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윗은 매우 강력한 사람으로서 남겨져 있죠. 카리스마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추진력도 대단했고 어떤 위기에 당해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가진 이러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가진 다윗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다치기 쉽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편에도 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약한 다윗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밤을 새며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은 커다란 아주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좀 다른 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1절과 2절, 오늘의 시를 시작하는 1절과 2절에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고뇌가 담겨 있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답답했으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5번이나 외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외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자 언제까지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5번이나 사용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표현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아무런 하나님의 답변이 없는 이 상황은 우리가 늘 당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답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감추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다, 숨기다, 외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성서에서 하나님과 악인과의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볼 때, 악인들을 볼 때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깊은 고뇌 속에 있었으면 이러한 표현까지 서면서 마치 죄인을 대하듯, 마치 악한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하나님이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 1절과 2절과 같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일이 반복됐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해하던 다윗이 이제 그의 마음을 돌려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바르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워진 내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눈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나의 눈의 문제입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실상이 전체인 양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재가 의미하는 것이, 부재처럼 보이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내 기도 앞에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위기, 어떤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면처럼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처럼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줄 것을 간구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처절한 외침을 하였던 다윗이 이제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로 변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깊숙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을 밝혀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다윗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덕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과연 다윗이 그런 삶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빠져나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계속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5절과 6절이 자기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암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그렇게 어려운 그가 당하고 있던 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를 극복했던 그 상황이 지속됐건 이제 그 상황은 그에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눈을 밝히 뜬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계획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눈을 뜬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상황에 그냥 놓아두시는지,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랑의 줄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눈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마저도 그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는 것 같은 처절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나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오늘 내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절박한 삶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